오늘은 할라크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담의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 이미 우리가 한번 톨레도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계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족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그 자손들을 다 기록하는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목적을 두시고 기록한 족보, 계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 이 책을 보니까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1절, 2절이 보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대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모양과 형상 대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셋이라 했다. 아담의 계보 안에는 가인과 아벨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죠? 가인과 아벨이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은 이 계보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범죄를 했던 자고, 그 가인에 의해 죽은 아벨이 있어서 아벨 대신에 준 게 누구라 그랬어요? 셋,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로 셋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록된 거 아니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족보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계보라는 거, 톨레도트는 그런 의미인데, 중요한 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담이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자기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인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같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아담의 형상과 모양 같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겠죠, 그죠? 네, 다르죠, 그죠?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한 아담은, 그죠?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그는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담의 형상과 모양은 저 말 안에는 이미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담,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자로서의 아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죠. 그걸 갖다가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 그걸 아담의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은 그 다음부터 어떤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부패되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계속해서 낳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다 부패하고 타락한 죄로 물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그죠? 아담의 후예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아담의 후예로 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자연인의 상태는. 전도서 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죠? 없어요. 이게 바로 그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가는 아담의 계보에 나타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 오염된 모습, 죄에 물든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예.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피할 수 없는 게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요?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요?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요? 심판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담의 족보 계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어떻게요? 죽었더라. 결론이 뭐예요? 죽었더라. 아담도 죽었어요. 그 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셋 어쨌든 뭐 에노스 낳고 살다가 끝에 뭐 돼요? 죽었더라. 에노스 어떻게 할까요? 90세에 개난 낳고 어쩌고 저쩌고 살다가 마지막은 또 어떻게 했다? 죽었더라. 개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마할랄렐도 이렇게 저렇게 죽었더라. 야렛도 마지막에 보니까 죽었더라. 여러분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까지 산 사람이에요. 거의 1000년을 살았죠. 와, 영원히 살 것 같았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더라. 여러분 아담의 계보는 그러니까 무슨 계보예요? 아담의 톨레도트가 아니라 톨레도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톨레도트예요? 죽음의 톨레도트예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운명으로 얘기하죠. 숙명으로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천년만년 살다가 죽습니다. 네. 그런데 예외가 있네요.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었을까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예외가 있어요. 에녹. 오늘 본문 에녹에 관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니죠.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에녹 아닙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죽었더라 있어요, 없어요? 살았더라로 끝나네요. 그죠?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은요 죽었더라가 없어요. 그렇죠? 살았더라. 그런데 세상에 있지 않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산 상태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다라는 뜻이죠. 이제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지금 아까 그 아담의 톨레도트에는 아담을 일대로 하고 마지막 노아까지 10대까지 연결된 그 계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담의 계보예요. 아담의 계보는 아담 그래요. 930세에 죽었어요. 셋 912세에 죽었어요. 에노스 905세에 죽었어요. 게난 910세에 죽었어요. 마할랄렐 895세. 드디어 900세가 깨졌네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야렛 더 오래 사네. 962세 죽었어요. 아우, 야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랬는데 죽어버렸네요. 그죠? 에녹 에녹 때는 어떻게 됐어요? 365 하고 죽었더라가 없어요. 살았더라예요. 살았더라.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에녹은? 무드셀라 969세. 이야 거의 천년세. 퀴즈.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죽었더라. 라멕 777세로 죽었더라. 노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기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이 상태가 지금 우리가 아담의 톨레도트상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노아도 죽긴 죽죠. 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이 많은 10사람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에녹이겠죠. 에녹 7번째 에녹. 그죠? 왜요? 안 죽었어요. 365세 안 죽었어요. 그죠? 노아 죽었어요.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950살에 죽었어요. 창세기 9장 29절에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고. 보세요. 10사람 중에 다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안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에녹이 안 죽었다. 죽었다는 말이 없는 이 유일한 인물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그가 죽지 않고 이렇게 됐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나와요.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거 옮겨졌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상에서 하늘로라는 뜻이에요. 지상에서 하늘로 들어올려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승천이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에녹의 승천이라고 얘기해요. 그 에녹의 승천은 우리한테 뭔가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영생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죽지 않아요. 그렇죠?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에 영생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또 궁금해지죠? 왜 그랬을까? 그죠? 도대체 어떻게 에녹은 에녹은 그렇게 살 수 있었냐면요. 바로 할라크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을까? 그는 동행했어요. 누구와 동행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어때요? 그 동행이 뭐예요? 나 그거 동행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 이미 동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하고 있는 분이시래요. 정말 그러면 내가 지금 정말 동행하고 있는 건가? 그래야 내가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에녹이 승천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렇다면 에녹이 동행했다라면 그 에녹이 동행한 동행을 내가 하고 있어야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행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동행에 대하여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것은 하나님이 에녹에게 원했던 거예요. 뭘까요? 내게 구하시는 것 써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행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 할라크.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이게 행하는 것, 이게 뭐냐면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동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사야서 33장 1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그가 누구예요? 이 앞에 내용을 쫙 보시면 아까 미가서 선지가 했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그는, 그죠? 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는 높은 곳에 거한대요. 높은 곳. 하나 지상에서 어디로 가요? 높은 곳으로 거하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어주며, 그죠?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어주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는 사람인지에 관해서 저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동행이 뭘까? 동행이 뭘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행은 이 할라크라는 말 안에는 걷다, 가다, 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걷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길 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걷는 거잖아요.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Walking with Jesus, 그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걸 갖다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행이라는 말은 떠나다, 헤어지다라는 말도 있어요. 뭔가로부터 떠나야 돼요. 이별해야 돼요. 이별. 그리고 이 동행이라는 말은 죽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죽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나타나는 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그러면 저게 뭐 하는 건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먼저 동행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 누가 누구를 끌고 가신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끌어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를 끌어갔어요? 에녹을 끌어갔어요. 그러면 이 방향은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거죠.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요?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끌려가는 사람,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사람. 그렇죠? 뜻이 같아야 되겠죠. 부부가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은 저리로 가는데 아내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럼 이게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 같은 뜻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나도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삶에 빠져있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아까 아담의 톨레도트, 다시 말하면 죽음의 톨레도트에 살고 있어서 세상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존재예요. 그죠?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았던 존재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존재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존재로 바뀌어간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뜻을 따라갔어요? 그게 동행이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 접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려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동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가니까 누구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게 되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뭐로부터 멀어져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죠. 이별하네요. 이별. 그죠? 이별, 헤어지네요. 그랬어요.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세상에 우리가 남아요, 안 남아요? 세상에 없어 보여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기분 나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상실할 때 기분 나빠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해 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신가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삶.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이름 말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잠깐만 이별해 가요. 세상에서 내 이름은 지워져 가요. 누구 모습 같아요? 이게 에녹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없었어요, 더 이상.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별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잠깐만 내가 죽는 삶이에요. 그게 내 자존심, 내 명예, 나의 자존감, 이런 거 다 내려놓는 삶이 뭐예요? 그게 죽는 삶이에요. 그게 이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누구의 뜻이 나에게 살아나요?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고,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돼서 내가 어디로 가요? 이 세상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죠. 이 변화된 삶의 모습, 이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이별하는 삶이에요. 자기와 이별하고 세상과 이별하고 죄와 이별하고, 그죠? 이별하는, 헤어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삶이,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죠. 나를 어떻게요? 따를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삶이에요. Walking with Jesus, 그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저건 무슨 말하는 거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요,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찾아가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저 말이,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래, 네가 여태까지는 네 맘대로 살았지. 그런데 네가 늙어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어떻게요? 자라가고 성숙해지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많이 닮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남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남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 남이면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끌려가는 삶, 그게 바로요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뜻과 어떻게요? 이별한다니까요. 내 뜻하고 어떻게요? 내 뜻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살고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에녹의 동행. 이 에녹의 동행은 크게 4가지의 특징으로 볼 수 있어요. 에녹의 삶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녹은 정말 그랬는지, 그죠? 첫 번째로 에녹은 그날을 늘 기억했어요. 그날이 뭘까요? 그날. 저와 여러분도 그날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 그러죠? 살았더라, 그죠? 근데 65세 때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그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에녹이 무드셀라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해. 왜 그랬을까요?
이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은 투창의 사람, 창을 든 사람 이런 뜻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 투창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무두셀라의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무두셀라가 죽으면요. 하나님이 뭔가를 에녹한테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뭘 보내셨을까요?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 홍수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에녹은 아들을 하나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낳게 한 게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언제?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날 거야. 홍수가 나와서 온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야. 실제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홍수 심판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96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었어요. 이 홍수가 뭐죠? 노아 심판 때 났던 홍수예요. 근데 노아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 600세. 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무두셀라가 딱 죽는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는 때인데 그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어요. 에녹은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어떻게 해요? 무두셀라를 보면서 무두셀라가 좀만 아프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네. 무두셀라가 조금만 감기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늘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뭐 하실 거예요?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에녹은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실 거다. 아니, 오늘 내 인생이 끝날 거다. 그러니 에녹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살았겠죠. 자기 욕심 부리면서 살았을까요? 가인처럼 에이 성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았을까요? 가인처럼? 그게 아니라 그는 하루하루를 살되 늘 하나님의 심판을 머릿속에 두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살아갔어요. 날마다 365. 몇 살까지 살았어요? 365. 뭘 말할까요?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365를 기억하세요. 왜요? 에녹은 365세까지 이 세상에 있었다가 승천했어요. 그죠? 그럼 성경이 365를 왜 에녹을 365로 만들었을까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365? 그랬을까요? 1년 며칠이에요? 365일. 1년 내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건 동행 아니에요. 여러분, 365일 내내 어떤 날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늘 365일 내내 밥을 먹을 때나 운동할 때나 여행할 때나 잠잘 때나 볼일 보러 갈 때도 그때도 늘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이게 바로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아무리 그 사람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보기에 전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체가 동행하는 삶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나아간다라는 이게 뭘까요? 그것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 입으로만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삶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시인하면 되겠지. 그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거의 방불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호몰로게어라는 뜻이에요. 예, 같은 말을 갖고 같은 진리를 갖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걸 시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시인하면 구원받아. 입술로만 시인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과 함께 된 그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렇게 삶이 아니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믿음대로 살잖아요.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다른 믿음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 진화로 믿는 사람들도요 진화론을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뭔가를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는다는 것은 삶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정말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어떻게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내가 쉴 때도, 잠잘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코람데오하라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코람데오 하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에녹에게 주었던 상이죠. 에녹은 무슨 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동행했더니 아이고 승천하는 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상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더 큰 상이 있어요? 영생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거. 그거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만. 네 번째는 에녹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무슨 예언을 했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가짜 선지자들 말하는 거예요. 가짜 선생들, 가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건데 그들에 대해서 예언했대요 벌써. 그런데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에녹은요
주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는 것을 벌써 알고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랑 함께 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와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에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나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했다. 그리고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그러니까 행함과 말이 전부 다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에녹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대요? 예언했대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에녹은요, 주님을 알고 심판을 알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언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에녹이 어떤 삶이었는지. 에녹은 늘 그날을 기억하며 365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렇죠?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제가 이분의 그 설교를 참 좋아해요. 네, 이 목사님이 이 동행에 대하여 글을 썼는데 제가 그거를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을 4개의 단어로 정리해 왔어요. 첫 번째는 일치입니다. 무슨 일치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하는 삶. 방향성.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교제하는 삶이겠죠. 네 번째는 삶의 적합성이에요. 우리의 삶이 뭐에 드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동행이래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십시오. 늘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녹은 우리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왜 모형이냐고요? 성도들도 에녹처럼 될 거거든요. 에녹처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들려 올려질 거거든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죽었죠. 아담의 톨레도트, 죽음의 톨레도트 안에 살아있는 살고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죽어도 삽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에녹처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자기의 생명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현재의 삶, 생명,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그죠? 땅에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뭘 추구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땅의 삶에 적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존재로 변해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래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아요. 이게 바로 놀라운 거죠.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톨레도트, 죽음의 톨레도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게 된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뭐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죽음은 우리를 이 세상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심판으로부터 어디로 옮긴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에녹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옮기셨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자체가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는 일일 뿐인 겁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래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옮겨질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옮겨졌다고 얘기해요. 이미.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로 옮겼대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옮겨져 있어요.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원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다만 시간 속에서 아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간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계획하시자마자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이자마자 완성이에요. 다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간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시간을 쑥 빼버리면 우리 어디 있어요? 영원에 있잖아요. 시간을 쑥 빼버리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옮겨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때에 옮겨질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에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흐르니 다 변화를 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시간이 때가 차면 그때 이루어질 거다.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때. 아까 에녹이 뭘 바라봤어요? 그날을 바라봤잖아요. 우리도 뭘 바라봐야 돼요?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어떻게요? 보세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데잖아요. 누구처럼 된 거예요, 이거? 에녹처럼 된 거잖아요. 에녹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이기고 어떻게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요? 사망을 삼켜버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지. 그러나 그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내 뜻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동행하는 자의 삶이고 그 동행한 자가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